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삼경제 회복, 빛의 경제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 경제 회복. 세 가지 경제는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 경제를 보고 세 가지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주신 나의 은사라는 제목이 이번 주 우리 함께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는 분열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교만해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까지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이런 은사를 달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적 혹은 외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외적 은사고, 또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런 은사를 보고 내적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우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은 권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교회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남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경제 회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오늘 기도처 본문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한 거예요. 또 바울을 그것을 같이 일을 해서 생업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경제 혹은 빛의 경제 이런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기도처 말씀을 보면 헌금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생활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헌금에 관한 부분, 이 경제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경제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경제 축복받는다 라고 100% 입고를 하면 성경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과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2렙돈을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그 사람은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이것도 틀린 거고, 예수를 믿으면 다 경제와 상관없는 그런 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300%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300%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망대 100%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정 속에 100%, 업이 살아나는 이정표 100%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 300%가 준비가 실상으로 보여야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300%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문성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탱자 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랩먼트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현장에 맞지 않는다라면 그 일은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라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준비하고 현장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할 때 교회가 살아나서 빛의 경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해서 재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빛의 경제의 시작인 거예요. 빛의 경제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죠? 우리는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만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만몬. 이 만몬이 무엇이냐? 그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의 작은 봉사가 욥바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가죽장사 시몬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 옷을 만드는 산업인이었거든요. 자색 옷감 루디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귀한 옷감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색 옷감은 왕실에 들어가는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 루디아는 자기의 산업을 통해서 빌립보 전체를 살린 겁니다. 그 루디아 집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업인 또 제자였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순회전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그 바울에게 그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빛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오늘 아침부터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그죠? 부담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 한금하기 아깝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레몬트 경제, 이게 세 가지 경제거든요.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그리고 레몬트 경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시고 인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헌금 얘기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그러나 오늘 뭐 기도적 내용이 그렇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로 행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은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 가지 경제를 살릴 만한 빛의 경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